많은 사람들 중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즉, 그 사도로는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롯, 유다입니다. 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역에서 이탈하여 예수님과의 사역을 끝까지 동참하지 못한 사도 중 한 사람이 가룟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한결같은 빛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변절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 중에서 회개를 맡아 온 사람입니다. 이 일행의 살림을 꾸리며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일행이 대단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던 중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이 행위를 보게 된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하면서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라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던 여인을 책망한 것입니다. 즉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 값비싼 것을 낭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지금 꾸짖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며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꾸짖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둬. 지금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도 그가 그 향유를 깨뜨리고 내 머리에 부은 것은 잘한 거야.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시며 여인의 향후 깨뜨림을 놔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잘못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가 한 행위가 잘했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를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팔아서 그들을 도와주면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놔두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분을 내면서까지 여인의 행위가 그릇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여인의 행위를 장차 있게 될 예수님의 장래에 쓰이게 될 향유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면서 대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향유의 일을 꾸짖기보다는 칭찬을 하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300대라는 얼마나 큰 문제 아세요? 사람들이 1년을 거둬야 돼요. 1년. 가룟 유다는 돈만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안 겁니다. 그가 앞으로 있을 때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위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지금도 이 여인의 행위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증거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를 말해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룟 유다는 반대로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는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깨달았나요?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던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서기관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는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찾아간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찾아간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죽일 그 방도를 어떻게 바로 하지 못하고 그 방도를 잡는 순간에 가룟 유다가 찾아간 거예요. 그때에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상태인가요?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유다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찾아갔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유다, 바로 가룟 유다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좀 더 다가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서로 의논을 하세요. 얘기를 한 거죠. 그러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들은 기뻐한 나머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조를 합니다. 그것을 유다 승객이 허락을 해요. 허락하여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으며 무리가 없는 때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싹 넘겨줘요. 왜? 무리가 있는 속에 예수님을 넘겨주면 밀란이 날 우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후로 가룟 유다는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나요? 없어요. 그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어떤 것이 있나요? 가룟 유다는 그 자신의 탐심의 욕구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변절은 신의와 충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배신하라. 변절로 다 사라지고 언제나 한결같은 빛과 이 소금의 행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절한 예수님이 수절은 절기를 지킨 거예요. 신의 충의를 적은 거라 그 말. 변절은 신의 충의를 버린 거고 수절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절한 예수님. 가룟 유다의 신뢰와 열성은 예수님이 인정한 자였습니다. 한 고성체에서 그 조성의 분류 가운데 가장 신뢰나 믿음이 없이는 재무에 대한 직무를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조직 구성에서 재무의 일을 맡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집단의 주의면이나 신뢰면에 있어서 최상의 서열을 보고 있는 데서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만큼 신뢰했다고. 그래서 그 집단의 높은 지위를 맡겨둔 거죠. 그러한 가룟 유다가 언제나 한결같은 빛과 소금을 드러내지 못하고 변절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줄 압니다만 혹시나 몰라 덧붙이자면 세상적으로 주황을 받거나 큰 재물이 쌓여 있어서 만석군으로 불릴 정도로서 주변 사람들로 남달리 높임을 구별되거나 등이 이런 일 전혀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보통의 살림을 끌려가는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아 인류를 구원한 일에 부름을 받았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범함은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어 어린 시절부터 청명하게 자라고 그 증거로는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난 어른들 사이에 끼어서 그들과 토의를 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지혜와 총기의 주변의 사람들이 놀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사람, 어른들과 대하에서 이런 시인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오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언제나 한결같은 빛과 소금을 보였던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똑같고 물고기가 12바구니나 남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혼자 떠나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명을 언제나 한결같은 그 빛과 소금에서 예수님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한결같은 빛과 소금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사전에 준비하고 있던 군졸들의 포승줄에 묶여 끌고 가고 끌려갈 때에 베드로는 나섰습니다.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고 싸움이 일어날 직전에 누가 개입했나? 예수님이 개입하여 상황을 정리한 뒤 끌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및 서기관들에게 둘러싸 신문을 받았으나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수절한 예수님 그 모습이었어요. 그 절기를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사명을 이행해 가고자 하는 생각이었죠.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넘겨진 예수님의 신분을 받을 때도 예수님의 사역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자신이 예수님을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켜야 할 그 사역을 수절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구걸하기보다는 의연한 모습으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빌라도에게 주신 권한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수절한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나아갈 때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면서도 예수님의 수절은 전혀 요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를 세우는 가운데도 아무런 미동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한 수절한 예수님만 그 모습만 드러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복음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는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빛과 소금으로 인류의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사수할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수는 죽음을 무릅쓰고도 내가 나의 이 믿음을 사수해야 된다. 그 사수할 우리입니다. 가룟 유다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신뢰하고 믿었던 분에게 뒤를 돌리고 말았어요. 바로 돌리지 말아야 했지만 그와 같이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품에서 떠나고 말았던 것. 언제나 한결같은 빛과 소금을 드러내 보여 주어야 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걷지 못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선택한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변절에서 돌이킬 기회가 얼마든지 가룟 유다는 있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세상의 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한 그 길로 끝까지 나가 끝내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다가가 입까지 맞춰가며 변절한 가룟 유다를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참으로 안타까운 말을 그로 듣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는 말이었어요. 그로 가룟 유다는 늦게나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며 뉘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를 범하였다고 고백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지만 그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매어 죽음을 맞이하고 그 변절된 가룟 유다의 삶을 나아가다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수절한 예수님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생명을 내던졌던 인류가 다시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절함으로써 인류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어진 사역을 수절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할 수 있게 되고 언제나 한결같은 빛과 그 소금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은덕입니다. 예수님의 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사수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변절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이 예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언제나 한결같은 빛과 소금으로 간직하고 우리들 안에서 생명과 같이 사수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빛과 소금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빛과 소금을 사수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향후를 깨트는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위와 이 여인의 한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언제나 한결같은 빛과 소금을 사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룟 유다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언제나 한결같은 빛과 소금을 사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을 사지로 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으로 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가룟 유다는 그 자신을 끝까지 사시로 내몰아 그 자신의 탐욕도 취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지로 내모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언제나 한결같은 빛과 소금을 사수하며 끝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언제나 한결같은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사수입니다. 그 사수를 하기 위한 것은 우리의 생명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 의연함은 곧 어디서 온다고요?
사수의 소망,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이 신앙, 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거야. 이 사수만이 자기가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교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로 자신을 사지로 내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빛과 소금으로 사수하여 나의 언약의 삶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한 여인의 행위에 대하여 몹시 분개를 했습니다. 그 분개의 이유는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된 값비싼 향유를 깨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냐 그 말이죠. 또한 그 분개한 사람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허비하기보다는 그 향유를 팔아서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왜 낭비했냐.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 부지 말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 이웃한테 도와야 해. 그게 이유였어요. 그 후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은삼실에 팔아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저신들을 적나라하게 보고 듣고 판단할 말씀까지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유학으로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든 말씀 중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진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믿음은 좋아요. 사수하면 좋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도이며 사역의 통역자이며 복음을 위한 전파자이었고 사랑을 받은 자란 사실을 가룟 유다는 잊어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들어있는 사탄. 그로 가룟 유다는 죽음에서 영생의 삶을 살면서 보람된 사역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이런 일이 불쌍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 사역의 길도 버렸어요. 언제나 한결같은 빛과 소금도 버렸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그와 같은 일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탈된 삶으로 저는 죽음으로 자기의 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언제나 생명으로 이어가는 한결같은 빛과 소금을 사수하여 복된 복음의 삶에서 벗어나지 말고 오늘도 승리한 것처럼 앞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